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음성가 711번. 솟아올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 넘쳐나라 아멘 솟아올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아멘 솟아올라라 지성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은 자유케 하라 아멘. 아멘. 가사대로 솟아오르는 역사가 아멘.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자린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읽겠습니다. 197장. 듣는 것처럼 한사 오늘도 언제든지 난 참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히 하소서 성령과 제약의 물든 날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오늘도 인도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들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신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 저와 여러분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배를 가진 자들. 저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보배를 가졌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인간 자체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부서지고 깨지고 변질되고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 생명의 보배가 더 귀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비록 연약하고 가치 없어도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빛이 나고 아멘. 엄청난 유익을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질그릇은 깨지고 변질되고 버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예수의 생명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비록 연약하고 가치 없어도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빛이 난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내 안에 보배가 예수 생명의 보배가 있는지 정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긴 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된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지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유는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보배 같은 말씀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답답함이란 괴로움과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괴로움과 두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이란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의 생활 속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무엇이? 핍박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탄의 규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면은 사탄은 그거를 먼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진 깨를 쓰지요. 그래서 생각으로도 갖다주고 육신의 질병으로도 갖다주고 환경으로도 묶음을 받게 하고 어렵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름대로의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 9절의 말씀대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질 때 이런 힘이 있고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나는 버림받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 이런 담대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좀 더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핍박을 받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 그걸 알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도 우리가 적군을 알게 되면은 승리한다고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탄과 싸워. 수시로 사탄과 싸워.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계기로 인하여 계속 핍박을 당해. 계속 쓰러짐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셔. 사람은 몰라. 나도 몰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천국 삶을 살아야 돼. 항상 사단과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때 천국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후세에 천국 가는 것만은 소망해서는 안 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셔요. 아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걸 허락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라고는 안 하셔. 가장 합당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피할 길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배를 내 속에 짊어지고 있다. 보배를.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때문에 나는 보배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보배롭고 존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지. 아이고 저렇게 못됨이 저런 것 아니지. 혹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존귀하고 보배롭다. 우리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존귀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하는데 누가 무시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건 잠시 잠깐이야.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그때뿐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데 책임져 주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귀한 자가 되기를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가 순종하거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사모하는 자가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모할 때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 하고 싶지 못해. 하지 못해. 근데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평강도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걸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 말씀을. 그럴 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주의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 자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친목회나 하고 서로 얼굴이나 보고 반가워하고 잘 먹고 그냥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 그거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하루 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생명이 있다.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 종교 생활하는 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고 다니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절대 사단의 틈을 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 절대 곁길로 갈 수도 없어.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지켜주시니까,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의 틈타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니까 안전함.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생명을 모시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인생은 8가지 생활에 활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담대하게 전진을 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 생명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사람의 생활이, 그 생활이 어떻게? 8가지 생활의 활력이 나타난다.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뒤로 미루지 않고 담대하게 한다. 근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호구 전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단의 게임에 빠지겠어? 어떻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담겨있는가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점검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보면 무엇인가 보여주는 삶을 산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담겨있는 삶은 두 번째, 무엇인가 보여주는 삶을 산다. 주님이 무엇인가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 만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베푸는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이 나타날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보니까 표현 있는 생활을 해. 표현 있는 생활. 어떻게? 늘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늘 찬송을 해. 늘 찬송을 홍을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해. 돌아다니면서도 혼자 은혜 받고 돌아다니면서 찬송을 해. 또 기도를 해. 기도. 그게 신앙생활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잖아. 그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늘 기쁨이 충만해. 늘 찬송이 나와. 늘 기도가 나와. 기도가. 그래서 이 생활이 표현이 달라.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고 해도 입에서 찬송가가 안 나와서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 나 그런 사람들 보면 깝깝해 죽었어. 유행가는 또 잘해. 유행가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을 보면 늘 찬송가가 나오고 늘 기도가 나오고 또 어떻게? 전도하려고 노력을 해. 전도하려고. 우리 그 조카면 우리 그 동수엄마, 내가 늘 가끔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 아주 전도의 은사가 있어. 하다못해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수 붙잡고 전도를 해. 택시 운전수 붙잡고 전도를 해. 어떤 때는 내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아무 데서나 막 전도를 해. 그래서 참 그 자네도 좀 은사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떤 때 부러울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정말로 은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네 번째 보니까 뜨겁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 남을 섬겨.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전혀 안 되죠. 근데 내 속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보배가 내 속에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안 돼. 인간의 마음은 원죄가 있어서 안 돼. 계산 따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거 계산 안 따져.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까운 것도 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힘도 안 들어.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활이 나타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유,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았어. 저 사람 얼굴만 봐도 은혜스러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서 지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봐서 지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입만 벌리면 전도하고, 예술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뭐 이게 전도요. 다른 게 전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뭐가 저렇게 맨날 즐겁지?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기뻐하지?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평생 몇십 년을 믿는다고 해도 맨날 공상을 떨고 다니면 어디 가서 뭐 하나 사도 그냥 쥐어 뜯어서 깎으려고 그러고 그냥 뭐 따지고 막 절대 천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째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연습이. 또 희망을 주는 대화를 한다. 우리는 항상 희망을 주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주는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이기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참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 위로를 해야 된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된다. 또 7번째 보니까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을 존중해주라.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8번째 보니까 상대방에게 불리를 씌우지 않는다. 이런 8가지 생활 속에 8가지가 우리가 나타나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중에서 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하고 있는가? 지금 8가지 중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안 되는 건 노력을 하면 되고,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면 됩니다. 안 되려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면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되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말씀을 하나님이 조명시켜 주셔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란다 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못해. 아이고 아니게요. 안 미워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요 8가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못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못해. 근데 어떻게? 보배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치장도 좀 해야 돼요. 예쁘게도 좀 하고 다녀야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3번째 보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새로운 것이 도전에 오기보다는 뼈와 살이 피곤하고 몸살 등으로 쇠약해지고 정신적 고통이 밀려오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은 그냥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맨날 아프다는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래서 겉은 늙어. 아무리 모양을 내도 이 주름이 펴지질 않아.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주름이 이렇게 뭐 까막 버섯도 나오네 나도. 그래서 겉은 어떻게? 그래서 겉은 여기 말씀대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힘차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 많다고 자꾸 그냥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겉은 뭐 자꾸 주름지고 뭐 늙어가고 검버섯도 나고 자꾸만 한다고 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힘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진다. 그래서 날로 새로워진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성숙해져야 돼. 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할 일 없잖아. 애들 다 키워서 내보냈고 알아서들 다 잘 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할 일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 일에 열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겉은 낡아질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속생활은 더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져.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나이가 많으면 다 권사님들이잖아.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이제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말씀이. 강건해지고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된다. 누구든지 이 땅에 나오면 한 번은 가게 돼 있거든. 종안이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가는 거야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지금.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 아프고 해서 아이고 축 처져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어가요. 힘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힘차게 가야 돼. 힘차게.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살아라. 또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막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어떻게 새로워지죠. 예배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라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읽으니까 역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너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어떻게?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으면 증인 삶을 사는 거야. 나가서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전도도 하고 능력을 받아야 나가서 뭐 어떻게 권면도 하고 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왜 부르셨다고요? 전파하라고. 복음 전파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겉은 쇠약해질지 몰라도 나이가 먹어서 점점 낮아질지는 몰라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신다. 내 힘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까지 끄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문제가 없지. 모든 문제를 밟고 넘어가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우리가 사모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 충만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신체는 약해지고 쇠하여져 갔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돼. 날마다. 내가 겉은 아무리 내가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많이 먹어서 약해질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거예요. 실천으로 옮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우리 모두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소유한 자는 환경의 속박을 초월하게 되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되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더듬더듬 했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거꾸로 틀려고 그래.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 안 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거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더라고. 내가 이 뒤돌아보면은 아우 힘들어서 오늘은 새벽 기도를 못 가겠네. 그냥 좀 쉬어야 되겠네. 그거 들어놓 있으면 그냥 축 처진 거야. 그냥 축 처져서 그냥 실컷 자고 나도 별로 뭐 힘이 생기거나 이런 일 없어. 근데 아이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가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와. 이제 우리 목사님 두뇌가 날 태워가지고 와. 근데 내가 또 어느 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내가 운동도 하러 다닌다고 효창공원도 1시간씩 도는 사람이 여기서 걸어가면 운동도 되는데 왜 또 저 차를 타고 가지? 편하긴 하겠지만 저 그냥 걸어가도 얼마든지 갈 것 같은데 내가 더 힘이 생길 것 같은데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나 안 타고 가고 걸어간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찬송하면서 중얼거려가면서 걸어.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또. 또 어느 날 또 하루 생각하니까 걸어가다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왜 이렇게 그냥 보내지? 저 천도질에도 하나씩 갖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전도지 하나 내가 받은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이 변화가 되게 됐는데 누군가가 볼 수도 있는데 여기 그냥 왜 걸어가? 그거 가면서 하나씩 던져주고 가면 차에다도 하나 가다가 이쁜 차 있으면 하나 더 꽂아주고 가다가 던져도 주고 이러고 가면은 누군가가 볼 수 있는데 왜 그냥 또 걸어가냐고 바보처럼. 그래서 또 며칠 전서부터 내가 또 저거 들고 가다가 가면서 이렇게 던져주고 가다가 보니까 오늘 아침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거 가는 데만 자꾸 갖다 주면 무슨 이거 아닌 것 같다? 이 동네 한번 가보자 하고 내가 이 동네를 한번 또 돌아봤어. 골목골목 많더만. 여기가 무슨 학교가 있어서 저기가 없다고 하더만 이쪽으로 골목으로 가니까 가정집들이 많아. 그리고 좀 허름한 집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여기도 많이 갖다 줄 데가 많이 있네. 그리고 내가 오늘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분이 좋은 거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기분이 좋으신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실천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내가 집에서 잔다고 해서 더 큰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새벽 4시에 깼고 4시에 꼭 깨기 때문에 딱딱 잠들으면 이제 피곤해지거든. 4시에 깨가지고 하루 종일 뭐 여기서 할 일 하고 거기 가서 할 일 하고 다 돌아다녀 해도 똑같아. 뭐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똑같이 다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 아프다고 아이고 힘들다고 나 들어놔야 되겠다고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그게 내 것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서울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8가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8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해보려고 담대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는 삶을 좀 살아야 돼. 보여주는 삶.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보여주는 삶. 또 남을 섬기는 삶. 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정말로 기도도 해주고 물질로도 섬겨주고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놀러 가는 건 섬기는 게 아니야.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아픈데 기도해주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이게 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보배로운 자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